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 하나님의 특별 관리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특별 관리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특별 관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항전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항전직 뭐라 그랬습니까? 항전직 뜻. 항전직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좀 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자들. 예,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항전직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항전직이 교회 없으면 안 돼요? 교회에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맡아서 해야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전직은 항상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24시간 있어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항전직을 가진 분들이 계셔야 되는 이유는 교회에 일을 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항전직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있지요. 이제 뭐 사실 서리집사는 이거 그냥 이렇게 된 거고 우리 교회헌법에서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요. 장로는 뭐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장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로님 그러면은 교회 대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 대표 하시는 분들이긴 하죠. 또 당회를 결정하는 사람 그것도 맞죠.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연세 좀 있으시고 신앙 경륜이 있으신 분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근데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장로는 어떤 분들일까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 이게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구약에서 장로는 공동체에서 나이가 좀 있으시고 연륜이 좀 있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아유 나도 예전에는 다 겪어봤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계신 거죠. 그런가 하면은 신앙적으로도 어때야 돼요? 좋으신 분들 귀감이 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장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뭐 특히 이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라든가 뭐 이제 부를 때마다 장로들을 따로 세워서 장로들을 부르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좀 바뀝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과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떠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신라가 아니면 뭐 바나바가 전도 여행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성도가 모였어요. 2, 30명 모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해야 되는데 당신이 가버리면 여기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구심점이 없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우는 게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영적 질서와 함께 교회를 책임지는 존재로서 이제 장로가 세워지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가 갖춰야 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단어, 장로, 감독자, 그 다음에 보살피다. 이게 보살피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목자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입니다. 보살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장로는 영적으로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를 세운 이유는 이 교회를 유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당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장로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 3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언제 나팔 불어요? 네? 그러니까 파수꾼 두루두루 보다가 적이 보이면 적이 침입한다 그러고 나팔 부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팔을 듣고 성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 적이 침입하는구나. 준비를 하고 무장을 갖추겠지요. 그래서 적이 들어오는 것을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그 파수꾼이 졸았어요. 또는 이 파수꾼이 엉뚱한데 바라보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 막 얘기하느라고 적이 침입하는 걸 못 들었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나팔을 못 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은 함락당하는 겁니다. 아니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불어줘야 준비도 하고 하는데 안 그러면 그냥 평안한 거잖아요. 별일 없다는 거니까. 근데 그 중요한 역할에 파수꾼이 딴짓하다가 나팔을 못 불면은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 게 파수꾼은 군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직접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막로에 서서 위험을 감지하는. 위험하냐? 지금 적이 오냐 안 오냐? 이거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이거 하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더불어서 막 뭐 이렇게 오르니 고르니 그럴 필요 없고요. 파수꾼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거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세력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또 뭐가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겁니다. 요새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은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 단어를 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좀 예화라든가 찾기 위해서 인터넷 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되게 마음에 드는 문구가 떠요. 마음에 드는 그림이나 마음에 드는 영상이나 다 보고 나서 끝에 가면은 신천지 깜짝 놀랍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한참 보고서 괜찮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신천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또 한참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딱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진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좋은 글귀가 있는데 이제 그게 다 이단에서 만든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걔네들이 신천지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으면은 모를 정도로. 그러니 그러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골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장로님들은 어떻게 이걸 찾아내요? 당연히 못 찾아내죠. 그래서 항상 돌아보고 교제하고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교제하는 와중에 이제 실수로 인해서 이제 말이 좀 이렇게 자기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제를 두루두루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도 깨어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수시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위조 집회
혹시 만져보셨나요? 위조 지폐? 뭐 저도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뭐 한 사실 제가 뭐 돈이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은행 직원들 좀 이렇게 앞에서 돈을 받는 은행 직원들, 그러니까 뒤에 과장님들 말고 앞에서 이제 진짜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어떻게 그 능력을 키우느냐? 위조 지폐를 맨날 만져보고 살펴보고 이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 10,000원짜리, 또 5만원짜리, 뭐 5천원짜리 진짜 돈을 갖다 주고 한 달 내내 세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내내 돈만 세요. 돈만 세. 그럼 어떻게 돼요? 손에 감각이 있지요. 손에 이게 이거 아까 자기들도 몰라요. 그냥 맨날 돈만 세니까 모르는데 어느 날 중간중간에 이제 위조 지폐를 섞어 놓는 거예요. 숫자 세다가 딱 걸리는 거예요. 손에 느낌이 달라. 그럼 이제 느낌이 다른 거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세다가 얘를 만져보면은 확실히 달라. 그렇게 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진짜 더만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출근 내내 다른 것도 안 시켜요. 그냥 5만원짜리만 계속 5천원짜리만 계속 만원짜리만 계속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면은 중간중간에 위조 지폐를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겠죠. 이단을 거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단을 거르고 교회에서 어떻게 거르느냐,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서 내 것을 확실히 알면 잘못된 것을 구별해내기가 쉬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성도들과 두루두루 교제하시면서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로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에 깨어 있으신 분들이어야지 가서 기도해 주지.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기도하려니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말씀도 항상 말씀을 두루두루 읽으니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장로님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신 분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는 완벽한 분들이 아니에요. 뭐 장로라고 완벽하고 뭐 평신도라고 완벽하지 않고 그런가요? 다 똑같지요. 하지만 장로님들은 적어도 뭘 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그리고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피아노가 왼쪽에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기자 당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지껏 왼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옮기냐, 이래 해서 오른쪽에 옮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동안 있었기에 그냥 거기다 주자. 이게 싸울 일이에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거 별일 아니잖아요. 옮기면 떡판 옮기면 어떻습니까? 근데 어쨌든 피아노 하나 옮기는데 몇 년 걸려? 7년. 네, 여기서 여기 옮기는데 7년.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거 하면 어떠하리 안 하면 어떠하리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사수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수해야죠. 그런 결단력을 가지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행과 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옳으냐, 교회가 뭘 더 잘해야 되냐,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냐. 유행은 뭐예요? 다른 교회들이 막 해가지고 이게 잘 됐대, 저거 잘 됐대, 이렇게 하면 부흥 된대, 저렇게 하면은 전도 잘 된대, 뭐 하면 된대, 이런 게 다 유행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대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도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형 교회 이상은 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됐대, 이렇게 하니까 좋대, 다 도입해요.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빠졌거든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들이냐,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떠한 성품을 가졌고 이러한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 교회 사니까 됐대더라, 저 교회 사니까 됐대더라, 이 교회는 셀 리더를 세워가지고 셀 모임을 갖는 데더라, 아니더라, 이쪽은 뭐 구역 예배를 어떻게 했다더라, 어디는 뭐 뭘로 어떻게 했다더라, 다 배웁니다. 저희 집에 부교육자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심부름을 시키거든요. 가서 좀 보고 와.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작은 도서관 만들어가지고 부흥시킨 교회도 다녀봤고요. 그래서 그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 교육받고 그런 것도 했고요. 또 전도 집회 가가지고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라든가 다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셀에 대해서도 또 공부하고 배우고 다 했습니다. 당연히 배웠으니 교회에서 써먹으려고 가르친 거니까 이제 교회 도입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거의 이제 준비가 마무리되면은 빠그라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셀이면 어떻고 구역이면 어떻고 뭐 다른 뭐 그런 거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향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성품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데 대부분 교회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살피지 않아요. 그냥 프로그램만 따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장로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와 맞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성향이 맞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면서 앞에서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바로 장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항상 자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항상 자기 점검을 하시고 이게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바다로 가면 어떻게 해요? 좋은 길로 가야지.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분별할 줄 알고 자기를 점검할 줄 아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바로 장로님의 역할에 맞는 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장로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무리를 치되, 이거는 양을 몰아가는 게 아니라 양을 돌보는 겁니다. 양을 돌보는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양이 어떤 성품을 가졌대요? 양 드럽게 말 안 들어요. 왜 말 안 들어요? 배는 게 없거든요. 아니요, 봐야 뭐 말을 듣지. 주인을 쳐다봐야 뭐 주인의 말을 듣지. 얘들은 보지는 못해요. 일단 시각이 이게 시력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불과 자기 땅 앞에 있는, 바닥에 있는 1m 정도밖에 볼 수가 없대요. 1m 이상 되는 거리는 안 보여요. 그러니 1m 밖에는 안 보이니 앞을 안 보고 땅만 보겠죠. 땅 보면 뭐가 보여요? 풀이 보여요. 이제 먹을 게 보여요. 그럼 이제 그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풀만 보고 가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막 게임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말을 해도 못 들을 때 있지요. 양도 똑같아요. 먹는 거에 집중하다가 주인이 불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절벽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거 따라가다가 또 어떤 때는 그렇게 먹을 거 따라가다가 앞에 시커먼 게 있네. 딱 쳐다보니까 뭐예요? 사나운 짐승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양은 말을 안 듣는다니까, 잘. 먹는 거에, 그 눈앞에 있는 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것만 따라가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이렇게 가다가 자그마한 웅덩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죽어요. 못 일어나서 죽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뭘로? 지팡이로. 그래서 시편 23편 보면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말씀하시죠. 지팡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끝에가 우산 이렇게 끝에 있는 거지. 이렇게 물음표처럼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지팡이에요. 이걸로 뭐 하냐? 목을 거는 거예요. 목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양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 털이 나가요, 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야 돼요. 그리고 막대기는 주로 이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또 양들이 뭐가 있냐면은 더위에 약해요. 그러니까 털이 많기도 하지만 더위에 약한 애들이에요. 더우니까 애들이 그늘을 찾아다녀. 근데 이스라엘 광야에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늘이 없잖아요. 더워 죽겠어. 그늘은 필요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친구 양그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이렇게 얼굴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그 밑에는 그늘이 있으니까.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냥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다른 양들 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지요.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피부병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뭐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털을 이렇게 쓱쓱 한번 밀면서 약간 피부병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돌아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가끔 미친 양들이 있어요. 벽에다가 들이박아 혼자서. 바위 있잖아요, 바위. 바위에다가 막 들이받는 양들이 있어요. 왜 들이받는지 아세요? 파리가 코에다가 알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알이 부화가 되면 우리 그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 구더기라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막 이렇게 꾸물꾸물 다니는데 이게 이제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간지러 죽겠잖아. 우리야 뭐 손가락이 있으니까 이게 파가지고 하면 되겠지만은 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간지러니까 그냥 냅다 그냥 박는 거야, 그냥. 벽에다가. 그러다가 뇌진탕으로 가는 거야, 또.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덜보면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양들이 가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기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절한다기보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늘로 끌고 와가지고 안마를 해줘야 돼. 다 풀어줘야 돼. 한참 안마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물을 마셔가지고 기운을 이렇게 좀 돋우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양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해요? 다 목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그냥 치는 게 다가 아니라 양 하나하나 지켜봐야 돼. 돌봐야 돼. 얘가 피부병이 있는지 없는지, 얘 코에 지금 파리가 알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파리가 알을 못 낳도록 뭘 하느냐? 올리브유를 이렇게 바른대요. 기름을 바르면은 이제 알이 파리가 잘 못 앉으니까, 미끄러워서 잘 못 앉으니까 항상 이렇게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양이 지금 엉뚱한 대로 가고 있진 않은지 늘 살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장로는 이거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이제 교회에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평안하신지, 어디가 아프진 않으신지, 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가족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계시는지 늘 돌아보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중보기도 해주고, 또 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여유가 있으시면 또
시간을 내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장로님은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런 돌봄 가운데 뭘 하느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일체 좀 이렇게 안아주는 분들.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사 가서 떠나는 건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 바로 옆에 살아요. 여전히 옆에 살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교회 떠나요? 대부분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왜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난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상처받았어. 아니 내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왜 이렇게 했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일하면서 욕먹는다고. 난 못하겠어. 그리고 일을 내려놓고 볼 때마다 밉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가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다른 데로 가. 괜히 여기 같이 있다가 내 마음 상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교회 옮기고 말아.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이런 일들 너무 많죠. 저도 지난 목회를 제가 26살, 7살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쭉 이제 교육 전도사 해가지고 쭉 해왔는데 만난 사람들 중에 거의 뭐 90% 이상은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우리 교회로 오거나 제가 섬기던 교회로 오거나 그런 분들이세요. 이사해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나마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마음에 상처 입고 오신 분들은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왜냐면 또 우리 교회 와서 상처받으면 어떡해. 우리 교회에서 똑같은 상처 주면 어떡해. 그런 염려들이 있죠. 근데 이 상처가 처음에는 뭘로 시작돼요? 처음부터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똑같이 일을 해도 욕을 먹어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때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일 열심히 하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근데 약간 은혜가 좀 이렇게 좀 내려앉고 성령 충만함이 좀 이렇게 내려앉고 그럴 때 이제 어느 순간 일이 좀 버겁다. 그러고 느끼고 있는 찰나에 옆에서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이제 이런 말 하면은 뭐지? 그리고 이제 딱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면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장로님들 역할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돌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살피는 거예요.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지요. 물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그냥 옆에서 들어주고 마음 상했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냥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거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장로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장로님들은 또 뭐 해야 돼요? 교회의 본이 되시는 분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은 장로의 조건을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 아내의 남편, 장로님들 중에 뭐 첩두고 있는 분들 없죠. 물론 이제 뭐 재혼을 하신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바람 피시는 분을 장로로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람 채우면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절제할 줄 아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흥분하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저 밋밋해가지고 반응도 없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감정도 절제를 잘하고 그러면서 말도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절제할 줄 알고 이러한 사람이 장로로서 그리고 또 신중한 분들 쉽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랬죠? 우리 귀가 가늘다 그랬죠? 귀가 얇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말하면 그랬어? 그럼 안 되지. 아니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쪽 얘기 듣고 막 그랬어? 그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여기 편을 들어줘요. 그럼 어떤 문제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당신이 교회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쯤 됐나? 어느 집사님이었나 권사님이었나 점심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 어느 김권사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모르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교회 성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차차히 알아가고 있는데 뭐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아직 막 그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아 그래요?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냥 이제 뭐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들어준다고 들어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목사님도 내 생각이랑 똑같아. 내가 얘기해봤더니 내 말이 맞대잖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게 딸을 만나면 안 되는구나. 항상 양쪽을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야지 한쪽 얘기만 듣고 괜히 잘못 반응했다가 그래가지고 그 문제 그분이랑 관계 회복하는데 한 5년인가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목회자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이야기 듣고 그래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가 하면은 장로님들은 어때야 돼요? 항상 단정해야지요. 그렇다고 뭐 우리 뭐 여자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장로님들 이쁘게 옷 쓰는 거 좋아요. 근데 살색이 더 많이 보이면 어떡해요? 옷보다 살색이 더 많이 보이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장로님 쳐다보기가 좀 곤란해지는 거죠. 물론 젊은 장로님 있잖아요. 한 50대 장로 되신 여성분들도 계세요. 근데 막 미니스커트 입고 오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눈을 줄 데가 없어요 이제. 그 장로님한테 인사는 해야겠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데 다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단정해야죠. 그런가 하면은 남자 장로님들 어때요? 아니 장로님한테 인사를 딱 하고 갔더니 막 수염이 덥수룩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길러가지고 좀 이쁘게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면 괜찮아. 근데 막 기르는 것 같진 않아. 근데 뭐가 바쁘셨는지 면도를 안 해오셨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님 또 오늘따라 이렇게 관리를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항상 단정하게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누굴 만나도 적어도 단정함 때문에 말 듣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거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낯선 분들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가서 맞이해 주시고 제일 먼저 가서 말 걸어 주시고 제일 먼저 가서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김경덕 권사님 자리를 비우셨는데 김경덕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교회 오시면서 우리 박기태 집사님한테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안 먹어. 지난주 먹으면 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 했냐면은 오늘 아침을 안 줬대요. 아침을 굶겼대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시니까 배가 고프시니까 점심을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지난주에는 쌀 떨어졌다고 밥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밥 없어. 쌀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뭐 주문해가지고 오면 한참 걸리니까 차라리 먹고 가.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드시고 가신 거고 오늘은 아예 그냥 아침을 굶기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또 가서 준비하려면은 또 이제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먹고 가. 가지고 이제 먹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하신 얘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이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오늘 김현우 장로님이 박기재 씨랑 계속 얘기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하신 거예요. 권사님이 밥만 먹고 가려고 하니까 좀 붙잡고 얘기 좀 해주세요. 같이 좀 이렇게 교제 좀 해주세요. 장로님 하신 역할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가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이야기 하면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박희재 사님은 새로운 분은 아니지만 어때요? 식사 자리에는 이게 제가 뭐 저는 지난주 처음 봤지만 우리 성도님도 아마 처음일걸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박혜사님이랑 얘기해보면 재밌어요. 하실 얘기도 많고 말도 잘하시고 그리고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교제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장로님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들의 사명이 있는데 장로님들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직분자는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가 제일 위, 그 다음에 뭐 권사랑 안수집사, 그 다음에 뭐 평신도, 그리고 그 위에 목사 뭐 이런 계급이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역할.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역할, 말씀을 전하고 축도해주고 뭐 이제 기도해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 아까 말한 대로 성도들 좀 돌보는 역할도 감당해 주시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이것들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동역한다. 누구랑 동역해요? 저랑 동역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랑 동역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 부교육제 때도 그렇고 제가 어릴 때는 성도님들이 뭐 저한테 박전도사, 박목사 이러면은 아니 목사한테 박목사가 뭐야? 박목사님 해야지. 전도사님 해야지. 박전도사가 뭐야? 이제 그런 느낌이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알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역할일 뿐인 거예요. 여전히 장로님이 연세가 더 많으시고, 그렇지요? 연륜도 있으시고, 그러니 때로는 아들처럼 또 때로는 좀 이렇게 친밀하게 대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걸 못 해가지고 별거 아닌 거예요. 얼굴 불그락불그락거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건 역할이에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게 아들 같아서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그러면 충분히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요. 아니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대할 텐데 교회 안에서라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흥분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가 장로한테 대든다고. 그럴 수 있죠.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는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맡겨진 사역이 좀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이 당회를 이끌어 가세요. 목사와 더불어서 당회를 이끌어 가세요. 당회가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뭘 할지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을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장로의 역할 중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진행을 못해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당회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뭐 말로써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제 한 마음 돼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내가 목회자와 더불어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나아갈 방향을 잡고 하는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목사님이 날 기분 나쁘게 했어 뭐 어느 장로님이 날 기분 나쁘게 했어 나 반대할 거야 이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 보고 교회의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정치인들 보면 돼요. 정치인들 어때요? 아니
자기네 정당에서 이거 하면은 막, 이거 너무 훌륭한 정책이라고 막 그래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안 됐어. 몇 년 뒤에 정당이 바뀌었네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제1정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반대쪽 정당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정당에서 나왔을 때는 막 박수치고 잘했다 그러놓고 반대쪽 정당에서 갖고 나오니까 그게 뭐냐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겨요. 아니 자기네들이 할 때는 되게 좋은 거라고 잘했다 그러면서 왜 남이 한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또 좋은 건 좋은 거지. 근데 결국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